설교가 끝나는 것 같지만 시작됩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부드럽게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름.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갈림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할까요? 요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그 빛과 조명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한 양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이 이 꼴이 우리를 살릴까요? 아니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여기에도 하나님 또 조명이 많이 임하여서 이 꼴이 또 우리를 비옥케 하는 거 봅니다. 이 둘 중에 뭘 주제로 설교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 두 개가 사실 하나다. 이 두 개를 같이 설교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얘기예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시고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우리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며 우리가 이 시절에도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한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친밀함과 사랑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나겠습니까? 엄청난 매크로와 엄청난 마이크로가 어떻게 하나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스치는데 다시 말라기 말씀을 돌아와서 읽는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뭐예요?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해 준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뭐 정부들을 막 무너뜨리거나 세우고 막 정책들을 바꾸고 이럴 것 같은데 엘리야를 보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대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대요.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종말은 대단히 남성적인 얘기 같고 마음의 길은 대단히 여성적인 얘기 같고 종말은 대단히 매크로한 얘기 같고 마음의 길은 대단히 마이크로한 얘기 같은데 사실 뭐예요? 이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세지 말이 다가오게 할수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종말은 어린 양의 혼진잔치와 신부가 준비되는 자리입니다.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부가 준비해야 될 지창금은 좋은 정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될 지창금은 좋은 사회구조가 아닙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될 지창금은 이겁니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종말을 결혼으로 묘사했습니다. 친밀함입니다. 신부는 친밀함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향해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향해 어쩌면 약간은 여성적일 수 있는 마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10월 26일 우리가 준비하는 집회는요,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움직임이나 말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마음의 길을 걸읍시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킵시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빼앗긴 자는 더 빼앗기게 되리라.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빈익부 부익빈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함을 선택한 사람들은 계속 영적으로 급속도로 부유해지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영적으로 빈 한쪽을 선택하면요, 급속도로 계속 빈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영적인 부의 가속도와 영적인 빈의 가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 사이클이 빨라지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익부 사이드를 말씀하십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 엘리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화해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다시 말해 자녀의 심령을 기경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빈익빈의 사이드는 뭐예요? 그것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이 와서 엘리야의 사역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요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닫고요, 거부하고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기에서는 저주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면 너무 샤머님적으로 생각합니다. 병들고 사고 나고 일찍 죽고,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저주로 얘기하는 면이 있지만 그건 저주의 형식이지 저주의 몸통이 아닙니다. 저주의 몸통은 뭔지 아세요? 진짜 저주가 말하는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치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노크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걸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문을 계속 잡고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문이 닫히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보내셔서, 엘리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때 난 됐습니다라고 그 민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빈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요, 더 어두워지고요,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엘리야의 심령의 기름 부음 정도로는 지별도 가지 않을 정도로 돌짝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보 같은 얘기들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빈익빈 사이드를 처절하게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를 굉장히 거절하고, 저희 사역과 저를 굉장히 거절하고 비판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제 마음에 복수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용서치 않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저를 비판하고 거절하면 저도 똑같이 그들을 거절하고 비판하고 화를 냈습니다. 보복하는 겁니다. 보복이 뭡니까? 나를 거절하고 비판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다시는 나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압박을 가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전 그게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보복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용서치 않고 보복함으로 그 일을 멈추게 하려고 그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통해 저희 근본적인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근본적인 칭찬에 대한 욕망과 결핍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육적인 수단이라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화를 내고 있었는데, 여기 계신 이동현 선교사님이 당시에 저한테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망설이면서, 그러나 단호하지도 않으셨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심령이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전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화내는 거 성령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와, 내가 이걸 성령님 앞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누가 나를 비판하고 거절하는데 당연한 거다. 근데 그 순간 그 말 속에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게 나를 방어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너머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거절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나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내가 구축한 시스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싹 든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성찰은요, 심리학적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깊은
깊은 결핍과 두려움에 기초한 나의 성품 구조를 자각하는 건요,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걸 심리학적 기적이라고 하지만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요즘 이렇게 뭐죠? 힘이 걸려있는 문은요, 이렇게 문 열면 다시 닫히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힘으로 이걸 열 수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어른이 와서 열어줍니다. 그 열어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가기 원해? 우리가 육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우린 그 육을 다가가지 못합니다. 우리 육 안에 갇혀 있으면요, 그 육 안에 갇힌 채로 세상과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잖아요. 성령님 오셔서요. 심리학적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아니요, 초자연적인 은총이 오잖아요. 그 순간 이게 육이구나. 그리고 육 너머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육 너머에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게 그 가능성이 보입니다. 육 너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육 너머에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앞에서 내가 새로운 세를 부정해야 합니다. I was wrong. 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갇혀 있었구나. 내가 아팠구나. 이걸 받아들인 건 자기의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자기의에 대한 도전이란 말은요, 어마어마한 수치감과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동현 선교사님이 성령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옛날에 그 프로그램 아세요? 이휘재 씨가 하는 따단 따다단 따다단 따다다다다단. 그래서 뭐냐면 인생의 두 가지 문이 열립니다.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것이 펼쳐진지 보여주는 약간 시트콤 같은 프로인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삶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 다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간 그 문이 나의 세상이 됩니다. 그 선택이 나의 결말까지도 이미 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그 프로그램의 매력은 이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이휘재 씨가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 이 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관객들은, 시청자도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내 육 가운데 선택하고 걸어온 길을 그 열매까지 보고 다시 리와인드해서 돌려와서 와, 내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이 누군가 열어준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 문 앞에 서면요, 거대한 수치감과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내가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고요, 미지의 세계를 가야 한다는 두려움을 느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거대한 육은요, 거대한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 방어 시스템을 내려놓고 맨살로 살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날 주님이 문을 이렇게 했어요. 너 들어올래? 하고 저로서는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의 거절과 그 사람들의 공격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제 육의 시스템과 그리고 옆에서 제 형제가 저에게 해주는 삶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주님은 제 인생에 전혀 다른 가능성의 문을 여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 문이에요. 들어올래? 근데 거기서 저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얼어붙었어요. 왜냐면 제가 I was wrong 이라고 말하면 저는 복수와 용서치 않음과 조종이라는 제 고통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체계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삶을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와우. 그때 돌아가면 그때 영준이에게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영준이는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한 이동현 선생님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며 그냥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 제가 그렇게 반응한다고 그들이 그치지 않아요. 효력이 없어요. 육은 미련해요. 효력이 없다는 걸 몰라요. 두 번째로요. 와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약속이 아닌 두려움의 영이 말하는 저주를 믿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널 우습게 볼 거고 다 짓밟을 거야. 그리고 저는 노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제 주변의 형제자매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영가 경제님도 거기 있었고요. 유경아 자매도 거기 있었고요. 그 순간 그들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저 사람은 삶의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저 사람에게 무언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것은 저 사람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관계만 나쁘게 한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준 겁니다. 저는 주변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 제 주변에 있었던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저 전사님이 거절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진실을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합의를 도출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들은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영준이는 그는 참속거리를 찾는 것. 하나님, 영준이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영준이는 자신이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준이는 자신이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도 희생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내 땅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영적 권리를 사단이 갖게 된 거예요. 맞나요? 가장 큰 건 뭐예요? 성령님이 그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제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올래? 전 말했어요. 이건 나한테 저주입니다. 이건 나한테는 위협입니다. 이건 나한테는 모욕입니다. 성령님, 당신은 지금 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No thank you. 성령님이 거기서 문을 계속 잡고 있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낭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자유와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만나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질서는요, 때로는 낭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문을 잡고 있다 문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문이 하고 닫혔습니다. 다시 말해요, 자기 인식이 끝났습니다. 나의 작은 우주가 진리가 됐습니다. 나의 인식 방법이 진실이 됐고 내가 삶을 대처하는 방식이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아요. 성경은 뭐랍니까? 육으로 심으면 뭐라고요? 육으로부터 거둔대요. 육으로부터 신나게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요. 그 영역에 사단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 영역에 성령님은 저의 노 땡큐라는 선언에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그 선언 앞에서 저 사람은 진리를 원하기보다는 당장 아프지 않고 당장 두렵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라는 지식의 기초에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그 열매를 거두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계속되는 이 열매의 뿌리를 보기 원합니다. 예, 처음 3년은요 이것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런 걸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5년은 이것도 했어요. 그리고 한 4년은 이것도 했어요. 내 팔자 막. 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아직 맷집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유익을 내려놓든지 삶을 끝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삶을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순간이 어마어마한 영적 돌파구가 열린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뿌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그 뿌리를 알기 위해서요, 미국까지 가서요, LCB까지 가서요, Restoring the Foundation, RTF, 지금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우리 그거 교통비 이제 10,000원이에요. 거기 가서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설문지 다 써갖고 저를 MRI 통에 넣은 거예요. 제 삶을. MRI 통 들어가 보셨어요? 스캐닝을 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시간이어서 기도실에 가 있었어요. 기도실에 가 있는데 8년 전에 주님이 잡아주셨던 그 문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그전에는 그들의 거절과 그들의 비난만 보였는데 제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구조가 보인 거예요. 세상 참 뭐 같네가 아니라 내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실에서 성령님이 다시 한번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문을 살짝 열어주신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8년 뒤에는 저는 엄청나게 험불해져 있었어요. 문이 요만큼 열려지니까 발을 막 집어넣고 혹시 다칠까 봐. 그런 말씀, 하나님, 제 인생에 다시는 이 문이 닫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을 닫으려고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지시면 어떻게 하죠? 제가 이걸 지나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문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1시간 빈 뒤에, 1시간 반 뒤에 그 3시간, 하루에 3시간 하는 세션이 열렸어요. 개인 맨투맨으로 한 사이에요. 그래서 내담 상담자에게 제가 그 스토리를 여는데요,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초자연적입니다. 거의 두려움과 수치라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힘이요, 제 입을 막고 저의 세포를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도 뭐요, 입을 열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난 이렇게 반응했고 그리고 그때 나는 이 빚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상담자에게 제가 물었어요. 영준, 거기서 걸어 나오기 원하냐고. 그래서 Of course. 나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고. Of course. 그 뒤로요, 그 상담자와 저는요, 제 이 육의 몸통을요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해부하기 시작했어요. 해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 시원했어요. 끝나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제 인생 전체가
그 자리 어디쯤을 걷고 있어 왔다면 알게 됐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여정이 그 자리 어디쯤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육을 따라 심으면 육을 따라 거두고 영을 따라 심으면 영으로부터 거둔다. 잠깐만요. 육이 뭐죠? 육이 뭐죠? 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인데,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서 6세까지 좋은 양분을 먹어야 몸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처럼 마음도 좋은 양분을 먹어야 순기능장인 성품이 마련이 됩니다. 그 양분 4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0세부터 6세까지 공급되어야 돼요. 특별히 0세부터 1세, 즉 어머니 모태와 태어나서 몇 개월 정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두 번째로요, 뭐라 그랬어요? 안정감입니다. 안전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난 안전하다는 것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핍돼 있으면 그건 굉장히 만성적인 고통이 되고요. 그리고 수동적인 분노가 됩니다. 세 번째로요, 가치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좋은 방법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멘토링을 받아야 돼요. 내 존재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깨우쳐지고 발견돼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건 영적인 양육이죠. 이 4가지가 결핍이 되면 고통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뭐냐면 의식적인 고통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분노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인 분노와 무의식적인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시스템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보상 시스템을 만들게 합니다. 이것을 방어하고 보상하기 위해, 또는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마취제와 진통제를 때려넣게 되거나,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과 두려움으로 살게 되거나, 또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과반응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결핍과 우리의 거의 타고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결핍과 분노를 주축으로 형성된 우리의 마음의 디펜스 메커니즘, 보상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을 달래기 위한 중독 메커니즘을 다 합쳐서 우린 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마음은요, 진정한 친밀함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독과 자극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요, 거짓 친밀함이란 불량식품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육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대단히 중독적인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네, 우리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요, 이 안전의 결핍은요, 안전의 심볼에 집착하는 성향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안전의 심볼이 뭡니까? 돈입니다. 포지션입니다. 권력입니다. 집입니다. 이건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만큼 괴로우면 돼요. 근데 존재적 위협으로 경험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돈이 없는 건 숫자의 문제예요. 근데 존재적 위협으로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포지션이 없으면 없어요. 그만큼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존재적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권력과 또는 집, 이런 안전에 대한 상징에 집착하고 과반응합니다. 이것도 육이에요. 여러분, 안전의 상징에 대한 집착이 좀 발달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세 번째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이런 것, 간단하게 칭찬과 인정에 대한 것을 통해 존재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차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갈구를 갖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지 대단히 민감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나를 해주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대단한 결핍과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상받기 위한 욕망입니다. 이런 거 있는 분 계세요? 네. 나는 없다 하신 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불하셨거나 네? 아니면 denial. 나는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이건 뭐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벽치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적과 삶의 의미에 대한 멘토링을 받지 못하면요, 항상 삶의 가치에 아노미가 있습니다. 혼돈스러워요. 항상 뭔가를 되묻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찰은 좋은 거예요. 근데 셀프 퀘셔닝, 과하게 되묻는 거죠. 많은 걸 파괴합니다. 이런 거죠. 왜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해야 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잖아. 기본적인 가치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되묻지 않을 것까지 되물어요. 여러분, 되묻지 않을 것까지 되묻고 나면 대답이 없어요. 이거 대답 안 합니다, 그건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질문에 대답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대답할 만한 질문에 대답합니다. 대답이 없으면 질문이 틀린 거예요, 대부분. 자, 그래서 대단히 혼돈스러운 자아를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육이에요, 여러분. 육은요, 대단히 현실적인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며 보상 체계이며 대단히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습성이며 역기능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육이라는 건 우리의 무의식 저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존재 자체를 구성해버리고 내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내 천성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하거나 되물어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심리학적 기적이에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가끔 드러날 때, 그래서 그런 걸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심리학적인 천재들이다. 거의 불가능하다. 돌연변이들, 심리학적 돌연변이들이에요. 그 여러분, 회개는요, 심리학적인 돌연변입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비도덕에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육을 벗는 겁니다. 아멘? 후회는 여러분, 교화와 후회는 깜빵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초자연적인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존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 제 육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로 받으실 수 있어요? 기회로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 바짓가랑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바짓가랑을 잡아야 될 일이란 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 바짓가랑이 잡는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 내가 이거 해드릴 수도 있는데 꼭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좋은 성도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주님 그걸 언짢아 하지는 않으시지만 전 많이 언짢아요. 우리가 주님의 바짓가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은 그 신부를 준비하세요. 주님 마음을 기경하신단 말이에요.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그 마음의 여정을 주님이 이끌고 계시단 말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의 사이클이 가속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의 심령이 우리를 방문할 때 우리가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높이고 겸손케 하지 않고 마음을 둔하게 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그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는 걸 봅니다. 이 년 전에 그걸 거절했는데 2년 뒤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이 돼가는 거예요. 방어 시스템이 그 사람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우주가 절대 객관이고 절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도님들 훈련시킬 때 그랬어요. 이래요라고 말하지 말라고. 내 생각엔 이래요라고 말하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 좋은 대학 가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 하버드 MBA 가면 이렇게 말하는 법. 제가 MBA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런데 이렇게 I think란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버드 MBA를 다닌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 느끼해. 우린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작은 우주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전적 타자란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 뭐냐면 절대 객관이 존재하며 우린 그 전적 타자 앞에 철저히 상대적인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우주가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겸손이 오고요. 변화의 기회가 생겨요. 거기에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요, 응답해서 걸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요, 주님이 그 문을 열어줄 때 할렐루야 하는 그룹이고요, 그 문화가 있고요. 어떤 그룹은요, 주님이 그 문을 열어줄 때 지금 나 묘하게 매기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있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날 저에게 있었던 급진적인 사건 거예요. 영준, 거기서 걸어나오기 원해요? Of course. 나 이제 돌아가기 너무 늦었어요. Of course. 그럼 우리 그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는 순간 엄청난 게 스피드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내 육 전체가 올라오고 배도 가르고 장자도 드러내고 그 창자에 뭐가 들었는지도 꺼내고 이렇게 풀어 헤쳐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 주여, 어마어마한 빛이 오는 거예요. 이 빛이 이 공간을 걸어다니기 바래요. 그때 문을 잡고 있었던 천사가 소문나게 봐요. 천사들아, 다른 데 문 잡다가 아무 소용도 없어. 근데 여기 와라. 여기는 되게 반응이 좋다. 여기서 문 좀 다 같이 잡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여러분 가문의 영적 기후가 돼야 돼요. 그 기후를 만드는 건 아빠하고 엄마예요. 아빠하고 엄마예요. 아빠 엄마가 소프트해야 돼요. 아빠 엄마가 딱딱하면요, 야 마음을 열고 야 내 얘기 들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 딱딱하게 만들어요. 내가 소프트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의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제가 뭐 주님이 뭐 곧 오신다, 뭐 언제 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임박한 재림 의식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되게 성령 충만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마지막 때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던 것보다 그 완악함의 사이클도 더 강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봤던 것보다 그 부드러워지는 것의 사이클도 더 빨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면 우리 마음에 경외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날 주님이 동윤성 선생님 문을, 그때 저한테 그랬다고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갚는 거예요. 은혜 갚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세요. 네? 어느 순간 문 밖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육에 갇혀 있었는지, 내 결핍과 두려움과 분노 안에서 얼마나 외부 세계에 반응했는지가 보여요. 네? 그 순간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이 극에 달할 때 주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순간 자기 의를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요, 단정 깊은 곳에 올라와요. 하나님 앞에 설지, 내 아내 앞에 설지. 아내 앞에 서면 누가 옳은지 경쟁이거든요. 내가 네보다 틀리진 않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뭐예요? 의의 경쟁이 아니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시 그분의 사랑에 투항하는, 그분께 가까워짐의 현장인 거예요. 아멘? 갑자기 신현정 선교사님한테 와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왜요? 왜? Why me? 날 미워하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방해했구나. 내가 너의 우주를 피곤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성령님은 굉장히 나이스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대단히 존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요, 주님 마지막 때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 오든지요, 역사의 종말이 오든, 우리 모두는 그 시간을 돌려볼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야동 보던 거 주님이 막 스크린에 띄워갖고 난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다 열매예요. 그건 자질구레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육의 열매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잖아요. 육의 열매예요, 그건. 주님 뭐예요? 그 순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열었었어. 근데 너가 물러났잖아. 자연인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기회가 너에게 열렸었어. 근데 너가 선택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그 농사의 결과들을 우린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 말을 기억할 거예요. 그 이희재 씨가 하던 그 프로그램, 빠밤 빠바밤, 주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외칠 거예요. 그때 나에게 안 돼. 넌 지금 그 결과가 뭔지 몰라. 넌 지금 뭘 심고 뭘 거두는 사이클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야. 우린 또 세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지는 성품의 패턴과 육의 패턴과 문화의 패턴들을 보며 우리는 피를 토할 겁니다. 안 돼!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린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내 인생의 원수였음을 알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꿀단지요, 보석이요, 신주단지요, 이게 건드려지면 절대 안 될 무언가로 생각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였음을 그때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얼마나 큰 자유의 고백인지, 얼마나 큰 초자연적인 은총의 순간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영적 로또였음을요. 지금 제가 설교 반했거든요. 지금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주일 설교 준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만 주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이걸 그대로 하진 않죠. 근데 아무튼
누군가 육을 거스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이요 그렇게 힘든 건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의식적인 두려움보다 훨씬 큰 거 아세요? 무의식적인 두려움은요 우리를 마비시켜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해요. 몰라요. 내가 두려움을 못 느껴요. 근데 내 심장이 빨리고 호흡이 가빠지고요. 그리고 온몸에 신호를 보내요. 지금 넌 위기 상황이야. 물어봐요. 너 지금 무서워? 아니? 너 멀쩡해. 근데 맥박수 재보면 둥둥둥둥둥둥 올라가 있어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훨씬 더 파괴력이 큽니다. 의식적인 고통보다 무의식적인 고통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인 고통과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앞세워서요, 육이 다가오면요, 우린 순간 육을 내 친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난 너무 위험해. 이걸 포기하면 난 살 길이 없어. 이걸 포기하면 난 벌거숭이야. 이걸 포기하면 모두가 날 짓밟을 거야. 현실 문제입니다. 육을 내려놓는 건 영성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생존 문제로 확 다가옵니다. 여러분, 신경계가 반응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박수가 올라가고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속에서요, 걸어 나가는 걸 우린 뭐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란 믿음입니다. 그 난리가 나는데 내 하나님은 선하셔. 내 하나님은 빛이셔. 내 하나님은 진리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셨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하셨어. 그 속에 그것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세례식 때 고백하는 교리 공부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육이 발작할 때 붙드는 동아줄입니다. 아멘. 누군가 육을 거스른 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압박에 대해서요. 저도 나름 변명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때 이동현 선생님 그렇게 말할 때 제 육이요 총력전을 벌였어요. 그 느낌을 이렇게 말할게요. 나야가라 폭포의 끝자락에서 카누를 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대한 에너지죠. 이미 인지가 안 되니까.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미 감정이 아니에요. 에너지죠. 이 에너지를 도대체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홍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순간 주님, 내가 이걸 거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면 주님이 힘을 주세요. 아멘? 전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면 난 그거 진짜 못할 것 같다. 막 인두로 막 지지면서 막 하면서 막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저 진짜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그럴 일 없어요. 할렐루야. 우린 자유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선진들이 싸우고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일 없어요. 지금 우리가 치를 값은 이거예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늘을 찢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나의 주님이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이게 뭐예요?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이걸 젓는 겁니다. 주님, 여기에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이건 그냥 가사가 아닙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거슬러 가는 누군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배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육이 드러나고요, 육을 벗고요, 영을 따라 심는 건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 정말 동의합니다. 거기서 처음에는요, 정말 난리가 나는 것 같이 막
졌는데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그 구간을 벗어나죠. 물살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때 막 곧 죽을 것 이러면 난 이거 어떻게 평생 이러고 살아? 아니에요. 그 순간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 그럼 나중에 부드러워집니다.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점점 육이 거두어집니다. 그 영역에 하늘의 성품이 현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성령님과 공조가 가능합니다. 아멘. 거기에 친밀함이 있습니다. 거기 종교가 아닌 영적 생활이 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긴 천사들이 일합니다. 성경이 실제가 됩니다. 성경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읽으면 촌천살인, 정말 내 삶을 찢어내는 하나하나의 빛이 됩니다. 그걸 가는 사람에게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성령님은 내 날개 아래 바람이며,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때로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그러면 뭐예요? 더 딱딱하고 더 딱딱하고 더 딱딱하고 더 딱딱하고. 그때 때론 부부관계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예요. 가장 나이스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전쟁터에서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하는 느낌이에요. 우린 그 자리에서 어찌됐든 예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것.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이한테 되게 모질었어요. 되게 모질었습니다. 첫째 애들한테 부모가 모질기 쉬워요. 제가 좀 모질었습니다. 오늘도 되게 모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그러고 나서 당연히 마음에 안 줬어. 당연히 마음에 안 줬죠. 근데 그냥 마음 안 좋은 걸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출근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빗고 있었습니다. 머리 빗고 이제 만지고 있었어요. 왁스도 좀 바르고.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주님 왜 줘? 왜 줘? 왜 줘? 뭐 줘? 처음엔 그랬어요. 주님 쟤는 왜 저러죠? 주님 쟤는 왜 저러죠? 주님 왜 나한테 저런 애를 주셨죠? 듣겠다. I love you. I'm proud of you. 진짜로. 근데 제가 왜 뭐야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많이 바뀌었죠. 주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머리를 빗다가요, 빗을 내려놓고요, 그 화장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이 갑자기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제 사역과 교회의 위협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일이 저희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이 아이가 하는 일이 교회의 영향력들을 반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느꼈고, 저는 그 아이의 결점에 반응하는 것보다 저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모드라는 걸 주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머리를 빗다가요, 문이 열린 거예요. 우와. 아, 얘는 그냥 17살짜리 18살짜리예요. 우와. 오. 아, 주님, 저의 두려움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수없이 저의 진실을 아이에게 말해야 합니다. 야, 내가 너무 모질다.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지. 너 잘못한 거랑 나 모진 건 다른 두 가지 얘기야. 너의 잘못에 나의 잘못으로 반응한 건 내 잘못이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히 말합니다. 영을 따라 심지 않으면, 육을 따라 심는 일을 그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열매도 우린 기대하지 않는 게 진실이란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바꿔 말할까요? 우리 안에 영을 따라 심도록 초청하신 음성이 나에게 살아있다면요, 할렐루야, 그 기회들이 내 삶에 계속되고 있다면요, 그 노크가 내 삶에 들려오고 그분의 문여심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동쪽에서 온 귀인을 잘 대하면 여러분 삶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문을 잘 다루면 삶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입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앉아있을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